호세아서 13장 맨 마지막은 그 아이벤 여성의 배가 찢기는 잔인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14장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스라엘 향한 회개를 요청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호소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을 담은 예언의 목소리입니다. 이 14장 마지막은 절망과 죽음이 깔린 한복판에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거듭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양떼나 소떼가 아닙니다.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짐승을 바치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냥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예배자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과 입술의 열매, 곧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진실한 찬양과 고백을 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끈 우상 숭배의 죄악과 또 거짓 믿음과의 단절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고 하면서 3절을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과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겠습니다. 우상을 청산하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던 삶의 방식을 끝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결단과 결별입니다. 분명 회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입술의 고백만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후회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입술의 뉘우침으로 끝난 것은 후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와의 결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그 죄를 끊어야 하고 우상을 섬기던 모든 삶의 방식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예배 때에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화해도 했지만 야곱은 분명히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어야 했는데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분노한 아들들은 세겜 성읍 남자들을 다 칼로 이렇게 살육해 버립니다. 그때 야곱은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회복되어서 그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겜의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그들 가족에게 속한 모든 우상들을 다 파묻어 버리고, 그리고 세겜 성읍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삶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권호중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그분이 과거에 술과 쾌락에 그냥 빠져 살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분이 3년의 시간 동안 회개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한 이후에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는 이전의 삶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술을 완전히 끊는 거예요. 쾌락을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그 쾌락에 빠져 지내던 삶을 끊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회개는요, 자기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말 그대로 왕따 당하는 것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그동안 쌓아왔던 인맥, 사회적인 지위, 돈, 권력,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던 삶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친하게 지냈고 무슨 일만 있으면 찾아갔던 그런 관계를 끊어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전에 이 친구가 나를 그렇게 의지하더니, 그렇게 나한테 와서 굽신대더니 이제는 그러지 않네? 이 친구 뭐야? 그러면서 그 사람과 다 관계가 어떻게 보면 끊어지겠죠.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낸 그 상태를 고아에 비유합니다. 3절 하반절 보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고아는요, 세상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청산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는 그를 고아처럼 여기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지난날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할 때 하나님은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얻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이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죄로 사로잡힌 마음을 고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과거는 묻지 않고 긍휼에 근거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이제 반역의 마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그는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실 준비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실한 회개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것도 사실 축복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은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에 머물러 버리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실제 삶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삶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무언가 잠깐 은혜 받아가지고 새로워진 것 같다가도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정말 자주 목격합니다. 술을 끊어야겠대요. 그래서 막 은혜 받고 한 달간 두 달간 술도 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또 술을 드는 거예요. 내가 쉽게 분노하고 본인 안에 있는 분노를 절제를 못 해가지고 욕설과 폭언과 이것들을 쏟아내요. 그리고 나서 후회해요. 그래서 내가 좀 이것을 고치고 싶어요. 은혜 받아서 어떤 날은 그것들이 절제가 돼요. 그런데 본인의 어떻게 보면 트리거 같은 총의 방아쇠 같은 꼭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정말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딱 건드려지잖아요. 그럼 마치 곤충의 방아쇠처럼 분노의 방아쇠가 당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폭언을 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건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란물을 끊어야겠다라고 하면서도 또 음란물 앞에 있는 자신이 또 음란물을 켜서 보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음란의 영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술을 끊어야겠다 하는데 다시 술병을 들고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 술의 영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강력한 진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안 그랬어야 했는데 말로만 후회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반드시 진실된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이전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는데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알코올 전문 병원 가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음란물 중독 혹은 어떤 중독의 문제에서 도저히 내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전문 치료 센터에 가서 음란물 중독이건 게임 중독이건 중독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회개했다면 이것을 끊어내기 위한 진실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은 해야겠대요. 하지만 행동은 뒤따라오지 않아요.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일 말씀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한번 회개하고 잠깐 이전의 삶을 청산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본성적으로 죄에 이끌립니다.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죄에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베델에 거주해야 합니다. 세겜으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훈련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베델에 거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세겜에 이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지옥은요 완만한 내리막길입니다. 편안한 길,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편한 길, 자연스러운 길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르막길을 가야 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훈련해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베델에 거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